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쉽게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쉽게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그것이 결코 아깝지 않고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도 내가 기쁨의 제물이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러 온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순간이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지만 이 자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비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이곳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됨을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그것을 아버지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내 고백이 아버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과 아버지 나의 소유와 하나님 내가 어제 일과 내일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아버지 우리가 숨쉬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며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열방을 가슴에 붓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아버지 이 목적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연약한 존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이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총을 내려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총을 더하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치료될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늘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청소년, 청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언제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나아가는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언제나 형통함으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권속들 또한 모든 기관부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중에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일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과 또 함께 하시고 또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세월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바로 효경이가 이렇게 또 참 잘하게 되고 또 능숙하게 또 PPT 만들고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재호가 와서 그래요. 참 세월이 빨라요. 제가요 2014년도 6학년 때 처음에 교회 왔는데 벌써 8년이 지났어요. 그도 졸업하고 또 일하러 다니고 있고 참 보면서 그 나연이도 10살이라 그래요. 3학년이래. 아주 조그만했던 나이가 참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요. 이 빨리 가는 세월 속에 우리 스스로가 또 나이가 먹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사실은 그 딸을 둔 부모들은 딸을 이 시집만 보내면 끝이 아니라 누가 그래도요. 우리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도 그것도 딸이 둘인가 셋이가 있는데 하여튼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 그 딸도 이제 딸 둘을 낳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벌써 큰애가 이제 6살인가? 가장 먼저는 이제 둘째가 났을 때 이제 조리원에 남겨두고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점에는 엄마 떨어지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염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엄마가 떨어지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목청 높아서 그냥 울고 그리고 데려와서도 좀 이렇게 잘 안정이 되다가도 또 저녁 때쯤 되면 하는 시점에 또 눈물 꼴썽꼴썽 엄마야 엄마야 자꾸 이래 하는데 어느덧 그 애가 자라서 이제 또 유치원도 다니고 또 요즘 뭐 영어 학원 열심히 다닌다고 재미있어 해요. 유치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영어 학원 가는 것도 좋아하고 또 집에서도 열심히 수학 풀고 아주 열심히 지난 추석 때는 왔길래 우리가 지난 그 가정 예배에서 그 예배소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 읽으라니까 나는 한자 한자 읽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쭉쭉쫙 있는 거예요. 6살짜리가. 한글도 다 떼버리고 그래 그 근처에 친구 삼자 그래서 삼은 사람인데 그는 아직도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친구 있다는데 또 얼마 전에는 둘째를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딸이 뭐 할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루를 데려오는데 따라왔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갔을 때는 지금 이제 2돌 딱 됐는데 지난 9월달에 아주 어렸을 때는 집에 가면은 이리 와 하면 고개를 잘살려 흔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좀 친해지면 이제 안기기도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꼬셔가지고 데려와서 잘 지냈는데 또 저녁 때쯤 되니까 또 저 할머니 바지가랑이 잡으면서 그냥 눈물이 껄썽껄썽
어머나 어머나 하는데 바로 엄마를 생각이 났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얼마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지 막 화상으로 연결해 주니까 막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져. 이 큰일 났다 이거. 저녁에 들어줘야 되냐 어떻게. 그래가지고 또 부랴부랴 해가지고 옥상으로 데려가서 또 계속 걸렸죠. 걸리고 그럼 또 잊어버려요. 달도 보면서. 그래서 씻기고 딱 8시 반 정도 됐는데 딱 자는데 거의 아침 6시 50분까지인가 건 7시까지 그냥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튿날은 집을 잊어버리더라고. 예. 데리고 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여튼 그 아이들은 엄마 떨어지면은 이 세상이 막 지구가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아마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부모가 이 아이 어떻게 하지 하는지만 아이도 그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적응하고 또 지내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드디어 이렇게 점점 자라게 되죠. 그러면서 세월이 참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지난 수요일자 새벽기도 1분대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10월달 맞이해서 금요 심야기도회로 또 이렇게 물론 지난 10월 1일이 또 금요일이었고 오늘이 또 8일 금요 심야기도로 모이게 됐는데 자, 이 금요 심야기도회는 그야말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은 참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문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이제 전에는 비밀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을 개역 개정에서 은밀한 일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실 것이고 사실은 그 다음에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왜 포로가 됐는가 하는 것은 그 5절 중반에 있어요.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악행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 우상 숭배,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사실 북이스라엘도 먼저 멸망이 됐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6절에 언급했던 대로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또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고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르짖기만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게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회복해 줄 것이고 또 일상의 은혜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이 상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물론 이제 조금 좀 풀어지게 되고 그동안에 사실은 이런 야외 운동 시설 같은 경우도 다 시에서 하는 것을 열쇠로 잠가서 했는데 어제는 시형 쪽에서 또 오늘은 저쪽에 군포 쪽에서 다 이렇게 시에서 열어줬어요. 이제 운동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사실은 운동하는 팀들이 오랜만에 거의 한 2달인가 만에 이렇게 열리게 되다니까 오늘 뭐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운동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도 한 11월 둘째 주 정도 되면 위드 코로나 좀 이렇게 서서히 좀 회복돼 가는 일상의 그런 삶으로 전환을 이렇게 시도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또 인내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바로 일상의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시점이 이제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에 그랬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해 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힘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몇 곳에 한번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자, 우리가 출애굽기 2장 그것도 이제 부르짖는 것이 있었는데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23절 시작.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그 다음 3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예비해서 그 광야 지도자로 훈련을 시키시고 출애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자,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상달된 결과로 이런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서 광야길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짖는 이 기도가 물론 이제 아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런 언급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우리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이 있는데 자, 마가복음 10장을 우리 한번 46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가?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흑암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바로 예수님께 향해서 예수님 여러 가지 가까이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렇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제자들이 함께 했겠죠. 꾸짖으면서 좀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잠잠한 것이 아니다. 더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그래서 48절에 그러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면서 그랬죠.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뻔한 내용이죠.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는 예수님의 길을 같이 따르는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보면 이 치유를 많이 하는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몹쓸 피부병에 어떤 질병에서 도저히 고침받지 못했는데 치료받고 거기에 봉사하는 이런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경우죠. 이 맹인도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가 그 눈 뜨기를 위해서 보기를 위해서 얼마나 소리 질러 말을 했고 이것은 부르짖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그 둘째 예손녀도 이렇게 쭉 뭘 하다가 좀 안 되는 게 있으면 할머니 도와줘요. 할머니 도와줘요. 이 소리를 아주 그냥 저게 좀 잘 안 되겠으면 할머니 도와줘요. 이런 말을 얼마나 하는데 정말 이것은 자신에게 좀 도와달라. 내가 지금 볼 수가 없는 맹인의 상황이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고 참 얼마나 불쌍해요.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볼 때 이 부르짖는 기도가 많은데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봅니다. 물론 이 기사 저 뒤쪽에 바디메오 기사도 있지만은 18장 앞쪽에 보면은 자,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한 과부의 그 기도가 그냥 조용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였는가? 항상 자주 늘 밤낮으로 그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자 1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 부르짖는 내용이 17절, 그냥 7절에 나오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관도 사람 무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워낙 이 과부가 너무나 항상 1절에 3절에 자주 5절에 늘 7절에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어 괴롭히게 되니까 그냥 이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 귀찮으니까 소원을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부르짖고 귀찮게 굴면은 소원을 풀어주고 준다는 그런 사절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조용히 듣는 게 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중보기도 원칙에서 지난번에도 살폈듯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생각이나 내 욕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나서 그 빈백제가 된 상태 속에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듣는, 이것은 시간적으로 좀 조용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옆에 누구 안면 체면 없이 그냥 바디메어처럼 아무리 시끄럽다 그래도 더 목청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또 한편은 조용히, 그 전에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한 청소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내 생각, 내 모든 욕심까지 내려놓고 방해하는 마귀까지도 대적을 하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요즘 예레미야 보면은 얼마나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요즘 또 시드기야 왕에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좋아하는, 듣기 좋아하는 말로 이렇게 변절해서 전달하게 되지만 참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왕이시여, 이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멸망이 되고 성이 불타고 왕도 포로로 잡힐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대로 직설적으로 그러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으로 봐서는 이놈이 감히 무리하게 하면서 감옥에도 가두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잘 듣는 삶, 이것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또 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예레미야서 33장에 나오는 그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는 바로 이스라엘 앞으로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다시 죄를 없애주고 일상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이 불타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거기에는 인적이 적막감을 가져왔는데 다시 이제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거기에 밭에 또 곡식을 심고 또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 사는 그 소리들이 다 회복되고 즐거움의 소리, 기쁨의 소리, 바로 일상의 회복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것은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결과로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성경 속에 보면 정말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으리라, 의심치 않고 구하면 받으리라.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넘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언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참 세월이 조용히 말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노년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이 밤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신 이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마다 가정들마다 모든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일가 친척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점점 연말이 지나가면서 또한 진로를 위해서 또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크신 은총 가운데 그 나아가는 앞날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또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잘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함께 하사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기도문 또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본인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선결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1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해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옥산, 서독산, 구름산, 서독산, 성채산 일대의 현고한 죄는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1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온 세상의 소망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오명식을 붙여주시고 세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를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금년도도 이 다니엘 기도에 지금 현수막하고 또 포스트 또 기도 제목 적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왔고 또 사실은 이제 10월 달 중에 준비 기도회가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며 또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